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예, 아빠가 찬양을 하니까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상혁 집사님의 이제 찬양을 얼마 있으면 저는 못 듣게 된다 생각하니까 아쉬운 마음이 크네요. 예, 우리 한상혁 집사님은 선교사로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참 그의 비전과 그의 꿈하고 잘 걸맞는 찬양이라고 보고 싶네요. 온 세상에 선교의 그러한 복음을 열정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조금 소개를 좀 해야 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새로 이사 오셨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김나령 우리 자매님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올랜도 지역으로 이주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난 안식일에 침례를 받으신 네 분이 모두 오늘 교회에 다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정경희 선생님 네 분, 이후자 그리고 한정자 이 네 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 12장 2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2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매주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년 전 2013년입니다. 해외 선교 제6기 선교단을 이끌고 이역 말리 콩고로 날아갔습니다. 그 해는 매해마다 이 콩고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마는 그 해는 특별히 의료 선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선교 사역이 있었습니다. 의료 선교에는 두 가지 파트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일반 의료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안과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시력 검사를 해서 이렇게 안경을 씌워주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경을 가난해서 쓰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안경을 이렇게 씌워주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더라고요. 눈에 안약도 넣어주고 매우 고급의 안약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의 눈을 많이 그 해는 보게 되었습니다. 비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차가 달릴 때마다 먼지가 아주 엄청나고, 그래서 항상 이 주민들은 눈이 뻘겋게 출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눈망울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눈동자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흑인들의 눈동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맑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때로 치료를 받지 못한 이렇게 눈에 엄청난 종기가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아이를 보고 우리 선교단은 함께 아이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정말 안 된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절대적인 것이 있다면 아마 눈일 것입니다.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단 1분에도 수많이 우리가 깜빡깜빡 거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서도 눈을 굉장히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뭐처럼 지켜주신다고요? 예, 당신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우리의 눈동자를 그렇게 귀하게 보셨습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눈의 기능은 모든 것을 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살인자의 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살인자의 눈엔 살기가 등등하죠. 선량한 사람의 눈은 아주 착함이 그 눈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체에 눈이 있는 마음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해도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정직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간직하시면 우리 눈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눈은 여러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건강한 눈이 있어요. 또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이 있습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눈이 있습니다. 또 상대를 정죄하는 째려보는 눈도 있습니다. 또 힐끔힐끔 눈치를 보는 눈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러한 몰입된 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눈의 종류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오늘 저는 두 가지 눈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육안이고요, 하나는 영안입니다. 육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있다고 해도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분들 간혹 장기를 띠죠. 또 바둑을 둡니다. 그런데 똑같이 장기판을 다 내려다보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상대가 보지 못하는 묘수를 몇 수 앞에 내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실력 없는 자들은 당장 한 수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주 고수들은요, 몇 수를 내다보고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적인 이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내 눈이라는 것은 육적인 눈입니까? 영적인 눈입니까? 영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있는 무슨 성경책을 육적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의 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안목을 지녀야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육으로만 보며 판단하고 선택하면은 사는 성도가 있어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분별하면서 아주 성숙한 신앙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눈을 지니고 똑같이 보지만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영안은 하늘을 보고 있고요, 육안은 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영원하게 보는 것은 뭘까요? 무슨 안일까요? 영안입니다. 영적인 안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 없어도 그냥 다 봅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당장 내 앞에 나와 함께 터치하며 사는 삶처럼 보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육적으로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육신은 하나님으로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어도 그 육신은 버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하시는 육적인 몸으로 이 땅에 영과 육이 함께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없이는 예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히브리 기자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없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는 모두 마귀가 점령한 세상입니다. 사단의 가치관이 널려있고 사단의 세력이 이 기득권을 가득 유지하고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면 주의 교회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육안을 가진 성도들이 다스리면 교회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지도자들이 세상 사회적인 그러한 원칙,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말도 못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 사회 회사에서 적용하는 그런 원칙을 교회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후퇴하고 몸살을 앓게 되겠어요. 제가 삼육학교 교목으로 6년을 있었는데 삼육학교는 미션 스쿨이 아니라 처치 스쿨입니다. 교회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러 교장님들이 세상 학교의 교육의 원리를 가지고 이 삼육학교의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목으로 파송된 교목과 교장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위치적으로는 학교의 장은 누구예요?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목은 안식일이 되어야 지도자로서 설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항상 교장님이 1등이야. 2등은 교감, 3등이 교목이래네. 그러니 도대체 교장이 한번 결정하면은 교목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 얼마나 제가 마음이 답답했는지. 교회가 또 하나님의 학교가 육적인 안목을 가진 지도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안과 육안을 잘 비교하고 또 확립할 수 있는 그러한 구약의 한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으로 가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지금 북방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아람 군대와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려고 작전 회의를 그 궁 내실에서, 왕이 머무르는 곳에서 비밀리에 이스라엘 공격을 하기 위한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측근들이 모여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측근들이 모여서 이 공격 계획과 작전을 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항상 그 계획이 이스라엘 나라가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할 길을 다 피해서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정보가 새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 있다는 겁니다. 첩자가 있다.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어서 우리가 계획한 걸 글로 자꾸 전달을 한다. 무슨 도청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신복 중에 하나가 얘기합니다. 임금님, 왕이시여,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영안을 가지고 영적인 청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비밀리에 얘기해도 다 듣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 바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계획을 짠들 소용없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적인 그런 교감을 갖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청력이 대단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대단해요. 수천 리에서 얘기하는 게 다 들리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누구를 공격하자고요? 이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집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쌓고 또 쌓고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엘리사의 사환, 비서죠, 종이죠. 이 사환이 밖에 딱 나갔더니 아람 군대가 완전히 이 엘리사의 집을 포위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What shall we do?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안이 없는 사환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선지자는 영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싼 것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안 보이는데요? 그랬어요. 너는 육안을 가지고 있어서 안 보이지.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무식한 이 게하시에게 영안을 좀 열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많이 우리 곁에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 엄청나게 이 엘리사의 집을 커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여시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믿으십니까? 난 안 보이는데? 그럼 보지 마세요. 저는 보고 믿고 감사할게요. 여러분,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영안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잠깐이에요. 그건 썩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패망을 안겨다 줄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없군요. 아멘 소리가 작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면 하나님은 모두 우리 편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어찌 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신뢰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높은 사람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권세 잡은 자들을 자꾸 신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런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그렇다고 하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안을 열어야 되겠죠.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눈이 없으면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시력 안에 있는 존재들만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봐야 합니다. 내 안목으로 사람을 보면은요, 뭐가 보일까요? 죄가 보일까요? 죄인이 보일까요? 죄인이 보입니다, 여러분. 죄는 안 보이고 죄인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려고 들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고쳐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상대는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육안을 가지면 자꾸 정죄의 눈길만 보여요. 죄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안목을 가지면 사람들을 볼 때 죄가 보입니까? 죄인이 보입니까? 죄가 보여요. 죄가.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죄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게 어떻게든지 잘 해줘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안목이냐 육적인 안목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피곤한 상황이었거든요. 식사도 하나도 못 하셨고 그날 목요일 저녁서부터 계속 폭도들에게 잡혀서 안나스에 가서 신문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제일 정말 반장이라고 하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리더십을 자랑했던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목전 앞에서 저 인간하고 난 저 사람과 상관없어요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를 하니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육안으로 봤겠어요? 영안으로 보셨겠어요? 영안으로 보셔서 그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그에게 있는 죄만 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따뜻한 동정의 눈빛을 보이셨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를 동정 어린 눈으로 보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내 눈을 자세히 보라고. 베드로가 그 눈을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을 돌려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고 그랬어요. 눈과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하거나 비웃거나 너 그럴 줄 알았어. 나 이놈이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랬잖아. 뭐라고 그래서 너 나를 3번 닭이 울기 전 2번 울기 전 나 3번 부인한다고 얘기했잖아. 파렴치한 놈. 나가 죽어라. 그런 눈빛이었어요? 아니에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베드로가 영안을 뜨고 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회개하고 정처 없이 달려나가서 기도한 곳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피땀 흘려 기도하던 그 겟세마네 동상 바로 거기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죄로부터 회개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영적 안질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안목을 시력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왜? 뭐가? 영적인 시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 라오디아 교회는 여러분 육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라고 그래요. 근데 가난하거든요. 주님 보실 땐 가난해요. 근데 자기가 부자래. 주님 보실 때는 하나도 옷을 입지 않은 나체야. 그런데 자기가 옷 좋은 거 입었다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 안질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안약을 사서. 네 눈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안약이 바로 뭡니까? 어디 코스코에서 사는 안약입니까? 그럼 어디서 사는 안약이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얻는 안약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되는 안약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안약을 놓아야 돼요. 그래서 육안에 안질이 걸려있는 이 영적 안목을 떠야 이 재림을 준비시키는 이 남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2013년 콩고와 우간다에서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많은 안경을 씌워주고 왔습니다. 안약도 넣어주고 왔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안경을 씌워주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영적 안약을 넣어주는 일이죠. 영적 눈을 밝게 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영적 눈을 떠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뭘 봐야 되는지 파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보자.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영안을 뜨게 하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그 영안을 떠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해주시는 그분 예수님을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을 특별히 보는가? 십자가를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자.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높이 만들어서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쳐다보는 자들은 나음을 입고 살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높이 봐라. 여러분, 이게 상식이 안 맞아요. 뱀에 물리면 갖다 숟가락부터 문지러야지. 그렇죠? 모세에게, 야, 저기 가서 이 독을 빼내는 약초가 있는데 그걸 빨리 하다가 이 백성들에게 발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야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뱀에게 물렸는데 뱀의 형상을 달아가지고 그 뱀을 보면 산다. 이거는 전혀 인간적인 육안으로 보면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육안을 가진 사람들은 안 쳐다봤어요. 네, 쳐다봐야 돼 소용도 없어요. 그리고서는 죽어갔죠. 여러분, 한 집안에 영안을 가진 아빠 엄마가 있어요. 그걸 쳐다보고 나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저거 쳐다봐야 돼. 저거 쳐다봐야 돼. 안 봐, 나는 안 봐. 그리고 죽어갔어. 네. 죽은 사람 많다고 그랬거든요. 어느 집은 반대일 거예요. 애들은 단순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 안 쳐다봐. 야, 저거 아이고 그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냥 차라리 죽을래. 죽어 그냥. 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를 저를 믿는 자들은, 다시 말하는 바라보는 자들은, 쳐다보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 위대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면서 내가 난단 말이냐. 안 쳐다보고 계속 고집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보고 인정하면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까지 교회사 쪽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감 있는 설교를 잘하는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누굴까요? 아시는 분? 네, 우리 교파를 초월해서 찰스 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입니다. 찰스 펄전, 이분은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웁니다. 그만큼 설교를 잘하셨고 영감적 있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던 사람이 찰스 펄전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찰스 펄전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러한 경험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걸 간단히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나이 겨우 20세 안팎이었지만 내가 겪었던 심적 고민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나는 이러한 고민을 5년 동안 헤맸다. 율법의 고통을 직접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있다면 나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나의 세계는 태양이 없는 하늘이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너무 중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다. 나는 기도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나 응답은 희미한 별빛만큼 새어나오지도 않았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약속은 성경의 무서운 경고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불안하게 떨게 만들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복락이었고 죄인인 내게는 전혀 관계없는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래서 나는 밑도 끝도 없는 시면 속에 곤두박질로 들어갔다. 내가 느끼는 고통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주었고 영생과 영멸을 깨닫게 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었으나 내게 복음을 말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소위 기독교 가정, 이분이 목사님의 아버지거든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국가에서 살았지만은 비록 어린아이라도 깨달을 수 있고 누구든지 값없이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단순성을 충분히 아직 나는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던 도시에 곳곳에 교회를 찾아다녔다. 어떤 목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파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구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죄인인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또 다른 목사님은 늘상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나 이미 마음밭을 갈아놓고 씨 뿌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내 심령에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또 어떤 분은 아주 실제적인 내용의 설교가였다. 마치 임전 태세인 군인들 앞에서 마지막 명령하는 사령관과 같았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병자들을 모아놓고 작전 명령을 하다라는 것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의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들어보고 정말 거기서 해답을 찾기를 원했지만 못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날 일요일 아침, 역사적인 거예요. 나는 또다시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교회로 가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나빠서 가던 도중에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큰 교회를, 그 목사님을 찾아가는 길을 멈추고 작은 인근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는
골목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교회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때 한 교회에 가고 있었다. 골목길을 지나서 한 작은 교회 예배당으로 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14, 5사람밖에 없었어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나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찬송을 들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듣는 사람이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 오지 않으셨다. 아마도 눈길 때문에 자기처럼 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매우 말라 보이는 한 남자가 설교를 하러 단위에 올라갔는데 그는 구두쟁이거나 제단사 같은 종류의 직업이 있는 사람과 같았다. 설교자들은 보통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게 보였다. 어리숙하게 보였다. 그는 자신이 정한 구절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그것 외에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인 것처럼 보였다. 그 설교의 주제는 나를 앙망하라.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여러분, 앙망하라는 말이 뭐예요?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집중해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설교자, 어리숙하게 생긴 이 설교자의 단어의 발음조차 정확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구절 속에 나를 위한 한 줄기의 희망이 있었다. 그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다. 이것은 사실 매우 간단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은 많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발이나 손을 움직이게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배우기 위해 대학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바보 중에 바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조차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강조하며 힘주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의지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에게 우리의 성령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훌륭한 설교자는 이제 이 스펄전이 여기서는 어리석은 또 어리숙한 설교자가 아니에요. 그 훌륭한 설교자는 다음 말씀으로 이어갔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림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있노라. 불쌍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는 마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이 처음 온 낯선 그 젊은 친구 20살도 안 된 그 젊은 스펄전을 쳐다보면서 그 어리숙한 그 설교자가 이렇게 젊은이요 당신은 매우 비참하게 보이는군요. 스펄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실제로 그랬다. 그러나 나는 나에 대해 설교단상에서 언급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내 마음에 종곡을 찌르는 충격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은 앞으로도 항상 비참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구절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말씀에 복종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손을 위로 올리고 정통 개신교인들이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외쳤어요.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당신이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의 설교는 거기서 마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즉시 구원을 보았다. 나는 그가 말하는 다른 것들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대부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의 생각이 온통 나를 감쌌다. 나는 수십 가지 일을 하기 위해 기다려왔지만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미로웠는지 나는 눈이 빠져나갈 정도로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내 구름이 걷혔다.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에 비추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 순간 일어나서 그들 중에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소중한 피와 그리스도 자신만을 바라보라는 간단한 진리를 찬송하고픈 생각이 절로 났다. 그 누군가가 전에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었음을 나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다. 그때 그의 감격을 이렇게 그는 이 간증집에 고백집에다 쓰고 있습니다. 내가 흐르는 상처들의 시냇가들을 믿음으로 보았을 때부터 구원의 사랑이 내 노래가 되었고 내가 죽는 날까지 그것을 찬송하리라. 내가 구세주를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발치에 올라가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 행복한 날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그 소중한 말씀은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했다. 그날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음을 나는 증언한다. 나는 뛰고 춤출 정도로 기뻤다. 아무리 열정적인 표현을 쓰더라도 그 순간의 기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때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경험의 날들이 지나갔지만 그날에 느꼈던 환희만큼이나 나의 충만한 위안을 느끼게 했던 것은 결코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뛰쳐나가 그 교회의 형제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외쳐대고 싶을 정도였다. 나는 용서받았다. 오 한량없는 은총이요, 죄인이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은 쇠사슬을 끊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실제로 느꼈다. 나는 자유로워진 영혼이요 천국의 상속자이며 용서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더러운 진흙과 끔찍한 지옥으로부터 건져 올림을 받았고 내 발은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었으며 내 앞길도 탄탄히 다져져 있었다는 것을. 그 교회에 들어갔던 10시 30분과 12시 30분 사이에 나에게는 분명히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는 절망해서 일어났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들어서 나는 가족들을 만날 때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 위대한 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이 집안의 장자가 구세주를 발견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모두 들었을 때 그날 우리 가정은 온통 기쁨에 충만했다. 그의 고백은 여기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저는 이 고백서를 읽으면서 정말 예수를 나는 바라보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했어요. 뭘 보았을까? 나는 어떤 눈을 뜨고 여기까지 신앙을 했을까? 나는 영안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육안을 뜨고 오늘날까지 목회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진정한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신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우리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결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믿노라고 믿어왔습니다만 우리는 너무나도 육안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이곳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면 우린 틀림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험하는 위대한 오늘 우리의 역사에 새롭게 남을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오늘 이 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영안을 뜨고 주님을 바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